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우주를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물음이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대화가 불편해지거나 논쟁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 없다고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리를 정직하게 알고 그 이유와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번 트랙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감정보다는 이성적 대화로 다루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어떻게 다른 건지, 자연의 질서와 인간 내면의 도덕적 의식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단지 종교적 이슈를 넘어서 삶 전체를 건드리는 질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감정 아닌 이성적 대화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둘째, 무신론, 불가지론, 유신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셋째, 자연 질서, 도덕 의식,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돕는 변증의 흐름을 읽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과 잘 모르겠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연의 복잡성과 질서를 볼 때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설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는 핵심 자세는 빌은 상대를 눌러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더 정직하게 보도록 돕는 방식을 택합니다. 당신이 틀렸다 보다 그 입장이 정말 가능한가를 묻는 태도이죠. 무신론자이든 불가지론자이든 먼저 질문의 위치를 정확히 정리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정보 싸움이 아닌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이슈이기도 하지요. 토론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려면 정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사람의 지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무신론 주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연의 질서와 복잡성은 우연의 산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설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의 감각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상대가 가진 의문을 단순한 무지로 취급하지 말 것. 설계 논증이나 도덕 논증을 말할 때 반론이 이미 끝난 것처럼 과장하지 말 것. 목적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지요. 상대가 질문과 대답을 더 정직하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번 트랙의 대화에서 레리는 매우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빌은 흥미롭게도 역전 방식으로 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쪽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려면 우주 전체의 모든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인간은 극히 작은 부분만 알기 때문이죠. 이 논리를 통해 빌은 무신론의 강한 확신을 흔들고 레리를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의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빌이 다음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를 묻는 거라고요. 빌은 대표적인 두 가지 방향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설계의 증거이죠. 시계가 우연히 폭발 속에서 생겨났다고 믿지 않듯이 자연 속의 질서, 조화, 복잡성, 그리고 아름다움도 단순한 우연보다는 설계를 더 자연스럽게 가리킨다는 논리입니다. 둘째는 도덕의 증거이죠.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 빌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물질의 산물이라기보다 어떤 인격적 존재가 인간 안에 심어준 도덕적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곧 법이 있으면 입법자가 있듯이 내면에 도덕적 법이 있다면 그 법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증거가 하나님 쪽을 가리킨다면 그 증거를 따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틀렸다면 잃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라고요. 이 부분은 파스칼의 내기, Pascal's wager와 같은 방향의 실천적 논리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무신론의 확신을 질문하고 불가지론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에 설계와 도덕의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가리켜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레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이지요. 당신의 믿음은 근거 있는 확신인가? 아니면 막연한 종교적 습관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빌은 감정적 간증만으로 답할 수 없는 거죠. 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쪽이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빌이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라고요. 이 첫 응답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화의 프레임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설명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도 자기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건 무슨 뜻이세요? 레리가 묻습니다. 빌의 말이 상식을 뒤집는 듯 들렸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좋은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죠. 인간 지식의 한계가 결국은 무신론의 확신을 흔듭니다. 빌이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걸로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요. 빌의 핵심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우주 전체 어디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수준의 주장이라고 말하죠. 그런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차원의 지식을 다 알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자기가 아직 모르는 영역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논리는 무신론자의 모든 논리를 완전히 반박하다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는 절대 확신은
과도하다라는 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빌은 상대를 당장 신자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신의 확신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빌이 말하죠. 우주의 모든 지식을 대표할 수 있는 운전대만한 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상적 철학 논증을 일상적 시각적 비유로 바꿉니다. 운전대 크기의 원 안에 우주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고 상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아는 것은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합니다. 이 비유의 장점은 명확하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철학이나 신학을 잘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이 작은 점은 신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개인 경험의 한계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가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이동하는 포인트입니다. 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냐고요? 제 생각에 대답은 예일 수밖에 없어요. 빌의 목표는 먼저 무신론의 단정을 무너뜨리고 적어도 그럴 수 있다는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변증은 종종 상대를 즉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한 단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꽤 큰 진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에서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접하게 됩니다. 레리가 중간 지점의 위치를 선언합니다. 만약 내 입장이 중간이라면요. 혹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무신론의 절대 단정에 머물지 않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지론의 자리이죠. 대화에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진전한 거예요. 레리의 현재 위치에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이동한 거라고요. 빌의 요점이 이렇습니다. 좋아. 당신이 이제 모른다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증거가 무언가를 물어야 한다. 즉, 모른다는 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요. 빌은 이제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이번 트랙의 중심축입니다. 빌은 존재의 논의를 증거의 문제로 옮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그냥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빌은 믿음은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따라 어디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빌은 시계의 비유를 통해 설계는 설계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죠.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시계는 질서, 목적, 정밀성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모두 이해하지요. 반대로 공장이 폭발했더니 우연히 이 시계가 튀어나왔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는 단순한 사고보다 설계를 더 자연스럽게 가리킨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빌은 자연 세계를 시계에 연결합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 과학적 구조, 아름다움과 복잡성은 우연과 혼돈보다 설계와 목적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요.
레리가 말합니다. 당신 말씀이 맞아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시계가 우연히 생겼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빌은 상대가 이미 가진 직관을 활용합니다. 당신도 시계는 설계되었다고 보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 크고 정교한 우주와 생명을 볼 때는 왜 설계를 배제하는가? 라는 흐름이죠. 이제 시계에서 자연계로 넘어갑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질서. 자연은 완전히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과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둘째, 조화. 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한다. 우주는 단순한 파편의 집합처럼 보이지 않는다. 셋째, 복잡성과 아름다움.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깊고 세밀한 구조가 드러난다. 이런 요소들을 볼 때 그냥 사고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가 설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도덕적 논증, 옳고 그름의 감각은 어디에서 왔는가로 들어가죠. 외부 세계뿐 아니라 인간 내면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는 도덕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적용 범위는 다르고 문화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 감각 자체는 인간에게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그 도덕적 감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빌이 말합니다. 입법자 없이 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빌은 도덕을 단순한 진화적 편이나 사회적 합의만으로 보기보다 그 배후에 어떤 인격적 근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비유는 쉽습니다. 법이 있다면 입법자가 있고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 도덕적 법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을 준 어떤 인격적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라고요. 이 논증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상 바깥의 질서뿐 아니라 인간 안의 양심 또한 하나님 쪽을 가리키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더라도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단순히 우리 내면을 보더라도 와, 진짜 이 문장은 빌의 논증을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세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요. 망원경, 우주의 광대함과 질서, 현미경, 생명과 물질의 정교함, 내면, 양심과 도덕적 의식, 멀리 보아도 가까이 보아도 안을 들여다보아도 창조주의 흔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빌은 이 단서들을 하나씩 절대 증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단서가 함께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누적 논증으로 말합니다. 이 점은 실제 대화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상대가 한 증거에 반론을 하더라도 전체 흐름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에요. 증거들이 이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고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빌은 단순 존재 논증을 넘어서 실천적 선택의 문제로 향합니다. 만약 증거가 하나님 쪽을 가리킨다면 그 증거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믿었는데 틀렸다면 잃을 것이 별로 없고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잃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요. 이 논리는 철저한 의미에서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논증은 아니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묻는 도전을 줍니다. 머리의 질문을 삶의 결단 문제로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파스칼의 내기, Pascal's wager와 비슷한 선택과 결과를 제시하는데요. 단순히 손에 안 보니까 믿자가 아니지요. 먼저 증거가 하나님 쪽을 가리킨다는 점을 말한 뒤에 그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도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단서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진지하게 나아가 보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오늘 트랙의 핵심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무신론의 확신을 흔든다. 어떤 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생각보다 큰 주장이다. 둘째, 불가지론의 자리로 이동시킨다. 어떻게? 모르겠다는 인정은 정직한 출발점이 된다. 셋째, 증거를 묻도록 돕는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이죠. 기억나시죠? 넷째, 설계와 도덕의 단서를 제시한다. 무엇으로?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양심은 창조주를 가리키는 단서가 된다. 다섯째, 실천적 결론을 제시한다. 어떻게?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증거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늘 트랙을 10초 정도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연과 양심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서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음 시간에는 트랙 3,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믿을 수 있나요?를 다루겠습니다.